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가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간속 은혜를 생각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그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손길은 미친 곳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비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 다 내려놓고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오니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뜨겁게 임자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만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좌정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는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임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고람된 인생보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식 없이 회개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반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금음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내게 있는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순절을 더욱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시어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구별하셨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온전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로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을 봅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요인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심령이 변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실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북한 탈북자 간증 세미나가 9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축구 선교팀 신설 예배 및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운학동 다목적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남신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남로의 고시위원회 모임과 정치부 모임이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남로의 제189회 정기노회가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의 중심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도서를 한 권씩 구입하여 선물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입한 도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 및 풋살장 신설, 행복문화관 1층 카페를 리모델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목적 헌금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대기 안수 집사께서 8순 생일을 감사하며 강당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3월 성전미화 담당은 에스더해 이온이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9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북한 탈북자인 오영화 권사를 초청하여서 간증 세미나를 이곳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기 남로의 제189회 정기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어 오니 관심 갖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71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회 찬양 후에 고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울음 속에 나타난 사랑, 용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함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쏟아 부어주실 그 복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 그곳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드리옵소서. 하나님 그 드려진 그 모든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용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가 묻어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흡족하게 채우시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해오는 필 박사라는 사람이 기차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게 되니까 맞은편에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부인이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시트가 지저분하다, 기차 안이 더럽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계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직업이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웃으며 그 박사에게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펑펑 울어준다고 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대성통곡하며 울음을 가슴으로 토하며 우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애굽 사람을 넘어서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바로라는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지난 세월 몇 수십 년 전에 요셉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었는데 그 고통이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끌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음을 발견한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의 형들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끓어오르는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성통곡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감정, 내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슬피 울며 가슴으로 토해내는 울음을 대성통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의 울음은 지난 시간에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안에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슬피 우는 그의 감정 깊은 내면 안에 끓어오르는 사랑과 용서와 신앙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이 목 놓아 그렇게 슬피 울며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흘렸던 그 눈물,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그렇게 끓어 넘쳤는지 절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였는지, 그 울음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왕궁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사선주를 보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과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심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끓어 넘치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내가 아직도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부어질 때에 우리가 요셉이 오늘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자를 품고 기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울음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울음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늘 자신을 따돌렸고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고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라버린 원수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 무엇으로도 이 요셉의 고통과 아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이끌어냈던 것이 이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 같았던 이 형들들 때문에 요셉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고초의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눈물로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이 요셉이 살아왔던 몇십 년간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왕따 당할 때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감옥에서 재수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어떤 것도 그 형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여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이라는 옷을 그 요셉에게 입혔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요셉은 몇십 년 동안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언가 잘못했다면 형들의 이런 대우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형들이 구덩이에 넣는 거 문제 아닙니다. 왜? 나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이런 대우를 받을 어떤 것도 형들에게 잘못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셉은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움과 사랑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았던 형들, 나를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오늘 1절의 고백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지, 무너뜨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어려움이 끌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마음 가운데 그리웠던 것, 사랑했던 것, 보고 싶었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는데 그 끓어오르는 그리움과 사랑과 보고 싶음이 억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했는 줄 알았는데, 복수하려고 이를 갈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미워했고 분노했고 싫어했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오히려 보고 싶었고 사랑했고 품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움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울음으로 오늘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은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나는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4개월 당신들이 내게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이 대성통곡함으로, 내가 이 울음을 통하여 내가 당신들, 원수 같았던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이 마음에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흔쾌히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에 바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을 때 나타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요셉이 품었던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던 것처럼 오늘 요셉도 은 20냥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처럼 요셉도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 동안 수많은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지은 죄를 모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사랑의 실천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죽으실 때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요셉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런 분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그 십자가의 사랑, 총리로서의 모든 옷을 다 벗어던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울며 용서했던 그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아침에 가슴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울음이,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일어날 때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분노가 일어났던 그 상대, 그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 20년 넘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내가 흘리고자 했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용서했던 못하는 사람, 품지 못했던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 사순절 함께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울어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울음에는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의미의 울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요셉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얼굴을 보는 순간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잊고 살았었는데 문제 앞에 대면하게 되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니 지나간 그 세월 가운데 내가 요셉에게 악하게 했던 모든 그 과정들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요셉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그 이유, 내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는 없었는데 그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그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 요셉, 형님들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형님들 나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꼬마가 그렇게 매달리면서 형님들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정하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으로 팔았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과거가 그제서야 드러났게 되고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의 뿌리가 이제야 밖으로 뻗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셉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오히려 그 형들을 격려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뿌리를 요셉이 직접 뽑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미안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의 죄책감의 그 뿌리를 본인들이 뽑고서 그 뿌리를 갖고 요셉에게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울음이 벅차 오르면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눈물이 샘솟을 때에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 죄책감의 뿌리를 그가 뽑아주며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용서의 손길을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대에게 여러분, 내가 울면 상대방은 자유롭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울음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신음의 소리가 이 상대방을 위하여, 용서받지 못할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는 진정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죄가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근심합니다. 왜?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듣는 이야기, 여러 가지의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전 어려웠을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해서 식당 앞에 있는 찐빵 하나를 훔쳐서 먹고 도망갔던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이 40년, 50년 동안 죄책감의 뿌리 때문에 늘 근심하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40년 만에 돈 봉투를 만들어서 그 찐빵집에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해서 훔쳐 먹었습니다. 주인이 받고, 아유, 아닙니다, 그 찐빵 하나 나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갔을 때 내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나는 것처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먼저 함께 요셉처럼 울어준다면, 죄의 뿌리에 담겨있는 그 사람, 괴로운 사람, 근심에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 오히려 먼저 자유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요셉에게 가졌던 그 용서의 눈물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의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요셉처럼 이렇게 울어줬던 울음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울음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 울음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지나간 죄의식에 얽매인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을 통해 그 고통의 신음의 울음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살에 그의 피를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죄지었어?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신음으로 울음소리를 나타내시면서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괴로웠지. 너 죄 짓는 일하고 많이 고단한 삶을 살았지. 그 무거운 짐 내게 줘. 내가 이 양의 십자가 질 거 너의 무거운 모든 짐 내가 다 내 어깨에 지고 내가 함께 죽을게. 그리고 너에게 평안함을,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주님께서 용서의 울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간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근심했던 것이 있다면, 불안하게 하는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있었다면, 움켜쥐고 있었던 뿌리에 죄책감의 뿌리들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지나간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형들 왜 나를 왕따시켰습니까? 왜 나를 구덩이에 넣었습니까? 왜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까? 형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위해 그가 가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며 이 요셉은 지나간 죄 잘못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품고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 여러분 용서의 울음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철저하게 용서해 주고 그 울음을 통하여서 함께 안아줄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상대방의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뿌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뽑힘을 받고 그 안에 자유함이 선포될 때에 용서를 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의 울음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정확한, 명백한 잘못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사실적 접근을 지금 애써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그 사실적 접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적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은혜의 지경을 넓히면서 형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나간 그 시절 왜 형들이 나를 왕따시켰을까? 왜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내가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을까? 내가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평탄하지 않았던, 지나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깊은 묵상 후에 이 요셉이 내렸던 결론, 5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하, 내가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모든 일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류를 만들어서 이 기근에, 이 재해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성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그 역사가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백한 사실을 내가 이성이 아닌 신앙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영성으로, 영적 분별함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기 위하여, 내게 유익 주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제서야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실수하셨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일들을 항상 좋은 쪽으로, 항상 승승장구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고난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 나타나시기 위하여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일점 틀린 분이 아니시구나. 그때 깨닫고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8절에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나이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기근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축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그 고백이, 그 울음이, 그 대성통곡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움과 원망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물러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요셉이 묵노와 가슴으로 우러내는 대성통곡을 형들 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누군가 삶을 통해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을 끌어내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군중들에게 야유 소리를 듣고 병정들에게 창에 허리에 찔리며 피를 쏟으실 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불편했지만 이 고통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이 아닌 신앙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 피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신앙으로 이겨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지요.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풍파들, 미워하는 사람들,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바라보시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은혜의 지경을 우리가 좀 더 확대시키고 넓히시면서 바라볼 때, 그렇지, 내게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 이 아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구나. 오히려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품고 용서하실 때 사순절을 지금 함께 보내며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전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안 들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제 모습이 안 보이세요?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면 그 고난이 또 밀려오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나 정리해서 이제 숨통이 튀어서 휴, 살았네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골리앗은 왜 이렇게 빨리 내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은 그렇게 나의 미움을 이끌어냅니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롭거든요.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슬픔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용서,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오늘 요셉이 대성통곡했던 것처럼 그 울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소유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기근과 재해를 말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자들을 허락하 주셨군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군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대성통곡할 때에 그 진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만족과 유익을 주실 그 하나님. 많이 힘들었지? 지금 이 축복이 너에게 주기 위한 고통이었단다. 많이 눈물 흘렸지? 그 눈물 이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단다. 많이 외로웠어? 그런데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어. 아직도 미워해? 아직도 분노해? 아직도 그 상대방 때문에 괴롭니? 그러나 이 축복을 주기 위해 너의 그 육신적인 눈을 감기기 위한 나의 과정이었어.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10년 가운데 이 사순절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신앙의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셨던 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는데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냐고 슬픔이냐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 축복, 고난의 뒤에 있는 그 축복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어떤 역경도 고난도 내게 있다면 하나님 요셉처럼 내게 용서의 울음, 사랑의 울음, 신앙의 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이겨서 끝내 애굽의 총리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나를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의 고백, 축복의 고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아멘 더욱 많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로 고백합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왕따 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애굽에 팔려가는 그 신세가 우리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이 그 어려웠지만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신앙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했던 고난의 삶을 이끌어냈던 그들을 용서하고 가슴으로 품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대곡하며 그들을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과 용서와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숨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약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신앙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것을 나갈 때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서 넘을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두 번 고난을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대표되어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난당할 때에 슬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자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붙들어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 눈물을 주시거나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자가 있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울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화의 용서를 요청하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자유함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오히려 내게 만족과 유익 주시는 하나님께 응원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지경을 넓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지경을 넓혀 도와주시고 생각의 지경을 넓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고통만 나가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모든 분파들을 신앙의 눈으로 은혜를 위하는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도와주시구나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겨울의 6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품고 용서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 다 이룰 거라니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그 진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남만이 날려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절대 인자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신앙적인 의미를 두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여 자유함을 선포하며 하나님 큰 구원하심을 깨달았던 그 요셉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괴롭고 힘이 들고 또한 나를 누군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나도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신앙을 품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 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은혜의 지경 가운데 넓히시는 확대의 확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실수하고 있지 않으시구나,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통하여 일하시구나,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질 때에 내 안에 큰 만족과 유익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고난과 슬픔 하나님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쾌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용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사랑과 용서와 신앙을 품으며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울며 용서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살아가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그들의 눈물과 끝까지 사랑하실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